성도들에게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하면 다들 아멘 하고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찬양대 오늘 찬양 잘하셨는데 지금 가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세상에서 돈 좀 있고 건강하면 세상 살기 꽤 괜찮거든요. 꽤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아무리 좋다 해도 지금 당장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더 큰 이유는 사실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그림자를 보여주셔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완전히 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짐 싸들고 다 갈라 그럴 거예요. 아마 남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 입구에 어떤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래요. 명단에 자기가 이름이 없다고 그저 입구 접수처를 그저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그 성질을 누가도 말리지를 못하겠어요. 보다 못한 베드로가 나서서 너 도대체 누군데 그러냐 했더니 저는 한국의 어느 교단에 속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듣더니 그러면 들어오겠네 하면서 명단을 다시 보고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긴 맞는데 여기 보니까 교회에서 많이 싸웠구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님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싸운 거지. 제가 무슨 다른 얘기가 있었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네 말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너 계속 싸우면 천국 가서 싸우면 천국이 천국 되겠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님 제가 감히 천국에 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목회하다 보니까 좀 힘들고 또 교단일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싸운 거지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속담을 크게 외우더라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천국 가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거듭나나요? 아니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대째 목사님이 계신데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의 큰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소원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착실하게 내성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자라게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본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었답니다. 설교를 듣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성경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얘기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거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목사님이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해 보니까 느껴지지 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그럼 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계속 예배 시간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그걸 모를 리가 있나. 아니 예수님 나 몰래 들어와 계신 것도 아닐 텐데 내가 모르면 안 계시는 거지. 너무 답답해서 예배 마치고 전도사님께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마음에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어쩌면 좋죠. 근데 이제 전도사님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보통 학생이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님 큰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을 이제 끊으라고, 아니야 너 마음에 예수님 계셔 그러더래요. 근데 이 고등학교 2학년 당시 이 목사님 마음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잘 알겠어요? 그 전도사님이 잘 알겠어요? 그래서 그저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큰 소리를 질러서, 아니 제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전도사님 그렇게 단정하실 수 있으세요? 하고 묻고 싶었지만 참아 못하고, 그럼 복잡해질 것 같더래요. 갖다나 아버지 목사님이 그저 힘겹게 목회하시는데 내가 어려움 드리면 안 되지 생각해서, 아 전도사님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저 뒤돌아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의 관계는 참 오묘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하실 때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권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성막을 짓고 이제 천막 치고 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천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면 천막도 다 접고 성막도 다 접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할 곳에 가서 다시 성막을 펴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사람들의 천막을 이제 주변에 빙 둘러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짓게 될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왕도 그 안에 살고 여러 성읍의 사람들도 그 성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지금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성전 뜰에서 마당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전인데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막힌 담을 허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규정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 했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하게도 하시고, 미련할 때 지혜롭게도 하시고, 또 나태할 때 성실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방황할 때 다시 돌아오게도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가만 보면 언제 기쁜 거 하니 예배 끝날 때 기뻐해요. 야 끝났다. 예배 시간 중에는 이게 얼굴이 굳어져 있다가 예배 끝나면 환해지는 분들 더러 계십니다. 살 것 같아요. 문제가 뭘까요? 뭐 종종 있는 경우는 아니고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만, 제가 이제 뭐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 여행 중에 가면은 멀리 사시는 교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외국의 집이라는 것은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 그저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계십시오. 그렇게 성도들이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내 집처럼 생각하고 마음 편히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만일 내 집처럼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게요. 안 그렇습니까? 엄연히 주인이 아니라 제가 손님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정말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손님 아닌가요? 문제는 손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오시잖아요. 예수님 손님으로 계셨죠. 음식 나오면 음식 대접 받으시고 그래서 손님으로 계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얘기하셨고 또 많은 일꾼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혼주의 마음들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우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혼주가 되셔서 팔을 걷어붙이셨어요.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바닷가에 계신데 베드로 그거 모르고 열심히 그저 낚시질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야,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가득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소유, 우리의 건강, 때로는 우리의 물질, 마음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어찌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마음대로 가지실 수가 없어요. 손님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이삭을 원하셔서 이삭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꾸 아브라함에게 물으세요. 너 이거 바칠 수 있니? 이거 포기할 수 있니? 이거 드릴 수 있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거 원하셨다면 물어보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칠 수 있니? 포기할 수 있니? 드릴 수 있니? 자꾸 물으시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다른 데 가 계시는 거예요. 이삭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아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담임 목회 시작한 지 이제 2년 반이 채 안 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성도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구나. 내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구나. 이게 먼저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성령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장해 주세요. 그러면 내 심령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때로 인간적인 계획이 또 생각이 의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 뒤끝이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이거 훈련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교회 성장이다, 부흥이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종아, 너 수고했다. 여러분, 그 한마디 들으면 다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최종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자꾸 불순물이 끼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불순물 제거시키기 위해서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내 믿음의 연단, 내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르보산에서 이렇게 데려가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을 때 두 눈이 다 밝았다 그랬는데 그럼 기력이 왕성했던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두 번 탁탁 쳤다고. 물론 실수했죠. 근데 과연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복일 수 있구나.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바로의 궁에서 40년 있었고 미디안에서 40년 있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나. 모세야 너 120년 동안 수고했다. 이 말 안 듣고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느라고 많이 썼다. 기력이 있지만 이제 나와 평생 동행하자. 이제 나 있는 곳으로 와라.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왜요? 혹시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세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그러면서 저 여호수아 갈렙 쟤네들 어려가지고 뭘 모른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생각하면 좀 섭섭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생각하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느보산에서 모세를 거두어 가신 것 축복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생각하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마디만 들으면 되잖아요. 주님 만날 때 그저 나의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이 했다. 근데 괜히 들어가서 실수하면 그거 큰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저는 부부를 상대로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보면 남자들은 열이면 열려 다 아내를 사랑한다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남편의 대답에 아내들은 미치는 거예요. 아주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내는 전혀 그렇게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럽니까? 이 남편이 아내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님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직장도 사랑하고 스포츠도 사랑하고 미스김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아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다 정말 편리한 거예요. 그러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랑한다는 얘기 들으면서 아내는 미쳐버리는 거죠.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금오동의 봄이라는 제목의 한민복의 시가 있습니다. 똥차가 골목에 들어오니 확 생기가 돕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시예요. 달동네 마냥 무료했던 골목에 구린내가 가득하다 보니까 대파 앓는 아줌마가 그저 숨이 얼떡거리면서 뛰어다니고 아이가 숨차게 숨을 막고 내리달리고 처녀가 목욕하고 오다가 전봇대에 부딪혔는데 비누값이 떨어져서 그 비누값 주스려고 하다 보니까 살레음이 진동하더라. 그래서 골목에 생기가 확 돌다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똥차가 달동네 골목에 와도 이렇게 생기가 도는데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셨는데 내 마음에 어떤 생기가 돌아야 하겠습니까? 찬송가를 많이 작사하신 페니 크로스비 여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1살 때 의사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녀가 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아주 주옥 같은 찬송가를 많이 작사하셨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 찬송가도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작사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녀의 아름다운 이 가사를 우리가 우리말로 옮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번역이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번역은 애초부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 뜻과 느낌을 우리가 다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라고 합니다. Translator is traitor. 번역은 반역이에요. 옮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영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원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Blessed assurance, 복된 확신. Jesus is mine. 예수님은 나의 것입니다. Oh, what a foretaste. 미리 맛보는 of glory divine. 하늘에 계신 영광이. 페니 크로스비가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Heir of salvation. 구원의 상속자요. Purchase of God.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Born of His Spirit. 성령으로 나사. Washed in His blood. 그의 피로 씻기신.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내 이야기. This is my song. 이것이 내 노래. Praising my Savior. 내 구세주를 all the day long. 하루 종일 찬송하겠습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2절은 이렇습니다. Perfect submission. 완전한 순종. Perfect delight. 완전한 기쁨. Visions of rapture. 내가 하늘로 들려가지는 그 모습이 burst on my sight. 마치 불꽃이 터지듯이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Angels descending. 천사가 내려와요. Bring from above. 위에서 가지고 내려와요. Echoes of mercy. 은혜의 메아리를. And whispers of love. 사랑의 속삭임을.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게 내 노래요. 이게 내 이야기입니다. 3절은 이렇습니다. Perfect submission. 완전한 순종. And all is at rest.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I, in my Savior. 내 구주 안에 있는 내가 am happy and blessed. 축복 속에 행복합니다. Watching and waiting. 바라봐요. 그리고 기다려요. And looking above. 위를 바라봐요. Filled with its goodness. 그의 선하심으로 가득 찬 채. And lost in His love. 마치 그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잊은 채. Watching and waiting. 바라보고 기다려요. Looking above. 위를 바라봐요. 이것이 내 이야기요. 이것이 내 노래입니다. This is my story and this is my song. 성도 여러분, 내 찬송, 내 간증, 내 이야기, 내 노래 어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주님 믿음으로 다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성전됨을 우리의 믿음으로 확인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